오늘은 주제설교 네 번째 시간으로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 외로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왠지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고,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은 그런 고독과 외로움이 때때로 이게 찾아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도 딱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세상에 그 많은 아합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다 세상에 없어진 것 같고, 오직 나만 남아서 어등바등 싸워보지만 도저히 그것을 어떻게 이겨볼 수 없는, 더 이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깊은 좌절, 절망, 고독. 그래서 결국 그게 딱 한 것이 뭐죠? 광야로 가서 죽는 거였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도 사실 별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못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절망하고 좌절해서 자살을 하거든요. 근데 엘리야의 심정이 그랬던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오직 나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발버둥치고, 근데 그 권력 앞에서 세상의 권력을 잡은 그 왕과 싸운다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프다 보니까 결국 엘리야마저도 손을 놓아버리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만하면 좀 내 목숨을 걷어가실 때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로덴나무 아래서 그 안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그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를 어떻게 새로 세웠을까?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정말 이제는 나 죽고 싶습니다. 요즘 말로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꿈꾸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셨거든요. 우리가 그걸 안다면, 그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면 우리도 때때로 깊은 좌절과 절망과 심지어 우울증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비법으로 우리 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엘리야를, 깊은 좌절 속에 있는 엘리야를 꺼내시냐면 첫 번째,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그에게 할 일을 주세요. 자, 15절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왕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하사엘을 찾아서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래요.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아합이 왕이었거든요. 이세벨의 남편 아합이 왕이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되게. 그리고 또 아벨 무홀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사실 일들이 만만한 일들은 아니에요. 이미 버젓이 왕이 살아있는데 그 왕을 대신할 다른 왕을 세우래요. 뭐예요? 요즘 말로? 쿠데타예요. 반역입니다. 조선시대에 반역 걸리면 어떻게 되죠? 능지처참을 시킵니다. 그것도 당사자뿐 아니라 삼족을 멸해요. 삼족. 할아버지들 때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집안의 남자들은. 사진을 다 찢어 죽이는. 그게 반역입니다. 반역죄. 요즘 말로 쿠데타. 근데 그것도 한 나라도 아니고 아람 왕, 북이스라엘 왕까지. 하여튼 사명을 주세요.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지만 사명을 주세요. 그런데 이 사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외독과 고독, 우울 속에 빠지느냐? 사실 너무 심심해서 그래요. 너무 심심해서. 너무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요, 나 되게 일하냐고 바쁜데요?
내가 정신없이 일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일을 왜 하시는 거예요? 저도 회사에 가면 굉장히 사람들이 정신없이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내가 노년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놔서 노년 때에는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쉬면서 놀고 먹으려고. 나중에 쉼을 위해서, 나중에 놀고 먹고 편하게 살 그 나를 위해서 지금의 수고를 하고 있는. 근데 성경은 그 일을 뭐라고 그래요? 헛된 일이라고 합니다. 헛된 일. 그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일이 굉장히 분주한 많은 일들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일들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헛된 수고입니다. 세상의 헛된 수고, 세상의 헛된 야망, 세상의 헛된 꿈을 잡기 위한 발버둥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을 심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헛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지 못해요. 일으키지 못해요. 그건 바쁜 게 아니에요. 허둥대는 거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만이 참 일이고 그것만이 진정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 자신을 위한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늙어서 나이 먹어서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그런 기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비전이 있으십니까? 잠언서 2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에요.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비전이 없는 백성, 꿈이 없는 백성,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꿈,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내일에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꿈이 뭡니까? 내 자신을 위한 꿈은 많죠. 내 가정을 위한 꿈은 많죠. 내 자녀들을 위한 열망은 많죠. 그러나 과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아니 이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바라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까? 그런 진짜 사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심심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따분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외로운 거예요. 꿈을 가지시며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 꿈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열정을 갖게 돼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선진들이라고 말씀할 그 옛날에 많은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그때에 왜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교회를 부흥시키리라.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라는 그 꿈으로 그들은 새벽으로 저녁으로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자기의 집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는 그 꿈, 그 비전, 그것이 그 성도들을 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슨 꿈이 있어요? 내 꿈밖에 없잖아요. 내 야망밖에 없잖아요. 내 자녀들에 대한 기대밖에 없잖아요. 내 노년에 대한 플랜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향한 꿈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비전을 갖고 계시냐?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영혼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짓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어쩌면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 교회를 갖자. 우리 교회를 세워보자. 그러면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내 집을 팔아서라도 그 교회를 세워보겠다는 적어도 그 열정, 그 헌신, 그 뜨거움을 신앙을 갖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면 어느 날 제가 그거 하자갈지도 몰라요. 네, 농담이 아닙니다. 10주년 기념해서 우리 주님께 교회 한번 세워보자. 건물을 한번 접보자. 구옥 선생님은 각오해야 돼. 가게 팔아야 돼. 집 팔아야 돼요. 아니 어쩌면 면에서는 부럽지 않습니다. 저 어쩌면 면에서는 부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꿈이라는 건 내가 이룰 수 있는 적당한 수준, 그건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같이 전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있어요? 교회 10,000달란트도 10,000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하나 지려면 적어도 준회에서 교회 하나 지려면 30만 불 이상 들어갑니다. 채하 못 잡아요. 근데 옛날 분들은 해냈어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00불에 나머지 29만 불은 믿음으로. 여러분들 제발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을 위한 꿈만 꾸실 겁니까? 그건 헛된 꿈이라니까요.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에서 기대하고 자녀들에서 꿈꾼다고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됩니까? 그 되지도 않을 헛된 꿈 그만 좀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고 꿈꾸시기 바라요. 그 일이 진짜 일이고 그 일만이 진정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런 꿈이 없으면, 그런 열정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나를 주목교회에 부르셨는데 내가 과연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엘리야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어떻게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새롭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그에게 위로의 말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나만 남은 줄 알았어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건 나만 외롭게 홀로 남아서 싸우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를 내가 7,000일을 남겨뒀다. 7,700도 아니에요. 7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라 7,000이나 되는 그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힘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남기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지금 홀로 외롭게 나 혼자 비전 갖는다고, 나 혼자 무슨 신앙에 열심을 낸다고 뭐가 달랐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동역자를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엘리야는 못 봤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봤다면 엘리야가 그렇게 외롭지 않았겠죠. 그렇게 힘들지 않았겠죠.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겠죠. 자기처럼 힘들게 외롭게 숨어서 싸우고 있는 선지자를 봤다면, 알았다면 엘리야가 왜 혼자 외롭다고 좌절하게 절망했겠습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겨두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도울 자를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아니 이미 해두셨어요. 내가 지금 아직 못 보고, 내가 지금은 듣지 못하고, 내가 지금은 만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하십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7천이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결코 우리를 홀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7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세요. 이 위로, 다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신 위로가 얼마나 큰지 저는 군대에서 경험했어요. 제가 학교 동기가 꽤 많습니다. 신학교 동기가 한 150명 돼요. 그 중에서도 제일 절친한 동기는 지금 경상북도 상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민아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저랑 또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갔어요. 그 친구가 1월 16일 나가고 제가 1월 23일 나갔어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 친구나 저나 같은 신병 기간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게 뭐 사실 다 그렇잖아요. 어디 가나 처음 가서 아무 낯선 곳에 가서 적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것이 다 낯설고 모든 것이 다 정말 힘든 그런 시기들이었죠. 저도 운전병 훈련을 받고 자대를 갔을 때, 이제 제가 근무해야 될 부대를 갔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저는 또 훈련을 받고 갔는데 운전병 자리가 없다고 보병이라고 그 총 들고 맨날 산으로 뛰어다니는 보병이 있어요. 보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악심되고 힘들든지 정말 괴로웠어요. 정말 그 행군이라는 걸 하거든요. 보병들은. 그게 싫어서 운전병 지원했는데 하나님 참 너무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거 가고 싶어서 운전면허까지 일부러 따서 갔거든요. 근데 결국 또 보병으로 간 거야. 정말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 그 막 70km씩 걸어가는데요. 정말 어느 생각까지 하면 산이 이렇게 계곡 걸어가면 미치작하고 계곡 한 발짝 옆으로 그냥 굴릴까? 그럼 날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싶을 만큼. 예수를 믿고 제가 신학교 한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정말 괴롭습니다. 아직 인간의 극한까지 가요. 근데 그 어려운 힘든 훈련을 하고 돌아왔는데 편지가 저한테 와 있더라고요. 그 동기에게 또. 자기도 신병이고 자기도 부대 가서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 친구는 전차병, 이 탱크 모는 전차병으로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정말 기대도 안 했어요. 바깥의 사람들이 여러 번 편지를 보내와요. 교회 자매들도 보내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보내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건 별로 저에게 안 다가왔어요. 근데 이 친구에게, 자기도 나랑 똑같은 처지에서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 와중에 나를 생각해주고, 나에게 편지를 보내줬다는 그 마음이 일단 너무 좋았고, 그 첫 번째 가사가 아니지. 첫 번째 편지의 첫 구절이 그거예요. 당신이 힘들고 지쳐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너무너무 고맙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내게 큰 위로가 됐는지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외로운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내 눈에 아무도 보이지도 않고 내게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만나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도울 자를 남기십니다. 7천일을 남기세요. 그 여러분에게 위로의 손길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로의 말을 7,000일을 내가 남겼다라는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꿈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꿈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대 말고 하나님을 위한,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침례교도였어요. 이 사람은 개신교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최초의 선교사가 될 수 있느냐면, 그 사람은 이 구절을 항상 자기의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개신교가 되어진 20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개신교는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칼빈 신학에 붙들려가지고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실 거야. 아무도 그래서 선교하러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윌리엄 캐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꿈꿀 수 있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 아주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일을 꿈꾸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결국 윌리엄 캐리는 이 말로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리고 그가 선발대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서 인도를 가고 수많은 그 후배들이 그 뒤를 따라서 물결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 물결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으로 온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여러분 이 꿈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위대한 꿈을 꾸지 않았다면 미국의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올 일도 없었어요.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선교사로 자원해서 그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로 한국, 이 조선이라는 그 작은 땅에 선교사들이 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해 보일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여러분 한 명은 한 명은 하나님이 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기대하실지 몰라요. 나는 못 배웠는데, 나는 못났는데, 난 가진 게 없는데. 아니요, 그건 여러분의 수준에 갇힌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나십니다. 그분이 계신데 왜 여러분의 부족함을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위대한 일. 우리 진화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그런 기대한 일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도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이 알라스카 주노에 교회를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이 한인교회를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으시겠죠? 그 기대가 무엇일까? 우리 같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이 있을 때, 그 사명이 있을 때 우리의 열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 엘리야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여러분이 위로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여러분 위로하실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달려갈 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 위로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